이 시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그 옛날에 다니엘 선지자께서 그렇게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예언하셨던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에서 설교하실 때에 이 다니엘 선지자의 이 말을 인용을 하셨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일 때를 보게 되거든 이제 멸망이 가까이 오게 되는 것을 깨달아라 하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다니엘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셨던 건데, 그러나 우리는 이 시간 이 말씀을 믿음 안에 있는 우리 각자들과 연결을 시켜서 들어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멸망에 가증한 것, 거룩한 것,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엇이고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그죠? 성전이죠. 거룩한 곳입니다. 또 멸망에 가증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 인하여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의 일들로 연결을 하여 들어보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시간들 속에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의지하는 사람들로 특별히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왜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하는가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하신 말씀.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주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관의 일을 보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그 마태복음 9장을 쭉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세관의 일을 보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세무 공무원이었던 마태라는 사람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제자들과 함께 이 마태의 집 사람들이 아주 음식을 많이 내어놓은, 아주 준비해 놓은 그 음식을 함께 잡수고 계실 때에 그 자리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야야, 니네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찌해서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고 있느니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도 상식적인 믿음에 거한 사람들로 예수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으며 그 예수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자기들만이 사람들을 정죄할 수 있고 자기들만이 의인이고 자기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거의 죄인들로 취급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가 그 세리들과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야, 니네 선생이라고 하는 예수는 어찌해서 저런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음식을 먹냐? 그 정죄하는 소리를 예수님이 듣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그 얘기를 듣고 하시는 말씀으로, 너희가 죄인 취급하고 더럽다 여기는 이 사람들에게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다 하시는 말씀의 의미로 이들은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평안과 기쁨을 모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알게 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자들로 정말 내가 이들과 함께하고 있을 때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들은 뭐한 자들이라? 병든 자들이라. 자,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이러한 내용의 말씀들이 우리 각자들과도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연결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라고 하는 병으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죄와 멀어진 사람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해야 하지만, 죄라고 하는 질병은 너무도 끈질겨서 순간 방심하게 되면 병이 도지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속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착각된 믿음을 버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 그러니까 병원에 다니는 사람들이 수술하고 치료를 받았다 할지라도 계속 어떻게 해요? 병원에 가요. 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는 영혼의 병을 치료받은 사람들로 그것을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언제까지? 우리 육신 장막을 벗는 그날까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없는 믿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볼 때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면서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실질적으로 믿음이 없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 함께 합독을 하면서 느껴봅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아멘. 사람이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라고 하면은 누구를 정죄합니까? 항상 상대들을 정죄합니다. 죄입니까? 아닙니까? 죄입니다. 자기는 혼자 깨끗한데 남들은 다 더럽다 하는 거 죄입니다. 정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도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형식과 상식에 매여 있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 이러하다 하시는 말씀으로 어떻게 될 텐데요. 현 시대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의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런 사실 속에 행여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믿음에 갇힌 곧 알고만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믿음의 병에서 노임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병든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도 적나라하게 25절에서부터 보면은 진실이 아닌 꾸며진 거칠의 모습을 버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마음을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속마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25절에 말씀을 하시니까 25절에서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득했다라고 단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득하게 하는도다 하셨어요. 이 의미를 무엇으로 우리는 여기게 되느냐? 계속 진행하여 가고 있구나. 그러한 악을 계속적으로 진행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의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이 왜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지 않는 것인가를 보게 되면 26절에 뭐가 멀었다고 합니까? 뭐가 멀어 있다고요? 26절에서 눈이 멀어 있대. 눈이 멀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육신의 눈이 먼 장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복도 중요하지만, 육신의 누림도 중요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보암직도 하는 것에서부터 들어오게 하는 죄의 눈을 닫아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여인 하와가 마귀의 그 질짐승인 뱀의 말을 듣고 눈을 딱 열어서 선악과를 바라보는 순간에 어떻게 했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육신의 것들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는 것에서부터 들어오게 하는 모든 죄의 눈을 닫아버려야 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네 속마음을 감추고 겉으로 육신의 눈을 보면서 보는 것들마다 자기들과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하고 정죄를 하고 아니다라고 하고, 그런 진정으로 자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의 삶을 이어가야 하는가를 보게 하시는 영의 눈을 열어서 항상 자신을 먼저 깨끗게 하는 눈을 열어가도록 듣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속사람이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병이 들어있는지조차 모르는 가운데 회칠한 무덤같이 그 마음속에서부터 부패한 냄새를 풍겨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패한 냄새를 풍겨간다고 할 때에 말 한마디가, 행동 하나가 상대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것이 부패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맞죠? 상대방의 마음을 말 한마디에 속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고 하는 것이 부패된 것을 뱉어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남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는, 그 사람 말 한마디가 마음에 평안함으로 온다, 이상하네, 기쁨으로 오네, 이런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성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그 속에서부터 부패한 냄새를 풍겨가면서 죽어 썩어가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상대들을 향하여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 자리에 오지 마! 여기 오면 안 돼! 하면서 그렇게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줄 알고 있는 거짓된 군대들에게 둘러싸인 예루살렘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시대를 쫓아서 세상적인 방법들을 마음에 끌어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알게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모습은 또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25장 26절의 말씀처럼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달란트를 받은 자들의 행위를 보면서 어떤 이는 5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몇 달란트를 남겼어요? 5달란트를 남겼어요. 어떤 이는 2달란트를 받았는데 또 열심히 수고하고 힘쓰고 애써서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받았는데 열심히 수고하기보다는 그냥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주인이 오니까 주인 앞에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묻어두었던 1달란트를 내어놓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게으르고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러한 곳에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게 하는 자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믿음 안에서 수고와 열심도 없이, 진정한 구원의 감사도 없이 어떤 것을 행하고 어떤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으로 들어 알게 하시지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의 어떤 생각들을 버리지 못한 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알고만 있는 것.
성경 말씀이 그냥 이렇게 되어 있더라, 알고만 있는 것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씀으로 의미를 부여해 본다면 우리 자신들은 어떠한 믿음 아래 거한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법칙은요, 반드시 심는 자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심는 자, 곧 순종의 행위로 드릴 것을 드리고 행할 것을 행하는 자들에게 얻게 하시는 법칙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여서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느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많이 모아놨어요.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많이 모아놨어요. 그러면 거기서 우리가 그 동전을 10원짜리, 500원짜리, 50원짜리 따로따로 우리가 분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다 한꺼번에 모아서 헤쳐놓고 거기서 골라야 되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게 이리저리 펼쳐놓으니 원하는 동전을 고르게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과 구원의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눈에 매네 되게 되어진 곳에서 우바로 신이 된다는 말씀으로 자주 들어왔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살펴보심이 어떻게 나뉘어지게 되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32절부터 34절까지를 함께 우리가 합독을 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 보니까 복받은 자들이 아니라 복받을 자들이여 했어요. 우리에게 완전한 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는 것이 완전한 복입니다. 보세요. 동전을 전부 다 놓고서 자기가 원하는 동전들을 헤쳐놓은 다음에 거기서 뽑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을 살펴보고 거기서 취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목동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서 놓는 것처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는 것처럼, 이후에 우리 주님이 심판주로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느 편에 앉기를 원하신다고요? 오른편에 앉는 양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시는데 목동들이 양과 염소를 구분하여 왼편 오른편에 분리하여서 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건강한 믿음 안에서의 승리자와 그렇지 못한 불순종의 사람들을 구별하여 놓으시는 분으로 믿음의 승리자들로 아버지 보좌 우편에 두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지켜주겠다. 어떻게 하라 그러니까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여서 오른편에 앉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 이러한 자들에게만 약속을 지켜주시겠다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아무나 복 주시오, 나에게 응답 주시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 잘못된 믿음 안에 거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응?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이 되기를 바라신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예비하신 나라를 상속받기 원하여서는 언제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가 중요해요. 현재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분별의 영을 받은 지혜자들로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를 비춰보게 하시는 성경이라? 나 자신을 비춰보게 하는 성경이라. 나는 하나도 되어진 것이 없으면서 무조건 상대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했니, 왜 저렇게 했니? 바리새인이에요. 우리는 몸소 행하여 가면서 그것들을 행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본문에서의 말씀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로 열고 읽는 자는 깨달을지인저 가로 닫고 하신 말씀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느냐 할 때에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멸망에 가증한 것은 믿음 안에 바로 서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짓된 죄를 말하는 것이다. 거짓된 죄를 말하는 것으로 24장 19절에 보면은 24장 19절에 보면은 보세요.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이를 가진 산모와 젖을 먹이는 엄마가 화가 있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전에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몇 년이 가도 아이를 안 가져요? 아니 왜 아이를 안 낳으십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분을 붙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남녀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은 기업들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가 화가 있다는 말씀에 대한 것을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낳아서 믿음으로 잘 양육하는 것이 부모로서의 도리라고 했고 훗날 몇 년이 지나서 저를 찾아왔는데 들어오는데 부부가 하나는 조금 큰 딸을 아래로는 아들을 낳아서 안고 업고 왔더라고요. 그때 깨달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할 뻔했느냐고 감사한다고 감사드린다고 찾아왔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을 아이벤 자와 젖먹이는 자로 연결을 해볼 때에 말씀을 들어 깨닫게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죄, 회개치 아니하고 옛 습성을 가지고 자기 고집으로 열등감으로 시기와 질투로 욕심으로 분쟁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아이벤 자라.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불순종에 대한 욕심에 대한 시기에 대한 열등감에 대한 교만에 대한 죄를 회개함으로 버려버리지 못하면 죄를 악을 마음속에 잉태하고 있는 자들 훗날에 뭐를 입게 된다? 화를 입게 된다라고 하시는 말씀. 또 젖먹이는 자는 어떤 자를 얘기하느냐? 말씀의 꿀, 생명의 꿀을 먹이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먹이면서 깨닫게 하는 인도자들, 누구의 뜻을 알아가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저 사람들에게 맞추어요. 뭐에 맞춥니까? 복. 무슨 복? 육신의 삶의 환경에 부여한 복. 이것이 먼저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이는 인도자들로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곳으로 인도할 때에 그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화가 임한다. 먹이는 자나 먹고 있는 자나 다 한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나아가야 될 우리인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듣고 깨닫게 하시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 죄된 악을 버려감으로 모든 일에 믿음을 가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어떻게 되냐? 기도, 간구, 구하는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가라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서는 것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됨을 명심해야 됩니다. 날씬하다고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잘났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이 얼마나 죄를 비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설되어 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분.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로 주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주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찬양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말씀 듣는 시간, 말씀 보는 시간, 이것이 주님과 대면하여 가는 삶. 만약 지금 현재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가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신이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참 기쁨과 즐거움과 정말 그 어떤 만끽할 수 있는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은 주님과 함께 대면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연결해서 우리 마태복음 23장 39절에서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한번 봅니다. 주님과 가까이 대면하는 삶은 어떤 삶이냐. 23장 39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예수 안에 있어도 주님의 형상은 없지만 주님을 만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체험한 사람들만 압니다. 마음을 크게 열고 확신하는 가운데 주님의 인자하심을 기대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찬양해라. 찬양이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또 간구해라.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어떻게 하겠다고요? 만나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기도 얼마나 합니까?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여러분? 부끄럽게 생각해요. 주님과 교제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길거리를 가다가도 주님, 그래, 왜? 이러한 대화는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어떤 느낌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분을 찾아야 돼요. 우리 모두는 항상 믿음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겸손의 사람들로 자신들의 연약함과 믿음 없이 행하였던 정말 치부된 모든 병들을 고침받기 원하는 병자들처럼 그저 아프면 어떻게 되죠? 간절해지잖아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는데 주님 앞에 간절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응? 간절해져야 돼요. 간절해져야 돼요. 우리의 영과 육신을 치료시켜 주시기 위하셔서 말씀과 능력으로 우리 가까이 와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외면하지 말아야 돼요. 그분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다 건너 저쪽에 있는 분이 아니고 산 너머 저쪽에 계신 분이 아니라 태평양 저 너머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내 안에 계시다. 네 안에 있다. 네 안에. 근데 이분을 너무 멀리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멋대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은 주님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악습을 악용해서 주님이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려가지 못하도록 온전한 예루살렘으로의 삶을 누려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이 방해를 우리는 이겨가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방해가 오게 되면 여기에서 감정이 솟구치죠. 방심하면 악이 올라옵니다. 욕이 올라옵니다. 불평이 올라옵니다. 저주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이 방해를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거는 나로 하여금 무너뜨리기 원해서 온 것이구나. 내 마음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온 것이구나. 나를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구나. 주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리려고 온 것이구나. 분별해야 돼.
우리는 이러한 방해들을 순간순간 정말 지혜롭게 캐치할 수 있는 분별을 가진, 분별이 없다면 믿음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다 선물이라고 했거든요. 그 선물을 구하세요. 선물을 구하기를 원한다면 선물을 받을 만한 믿음의 행위를 보여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자리를 틀고 앉아있지 못하도록 듣게 하시는 말씀의 검으로 잘라내요. 그래야 그것이 내 안에서 달을 채우지 못해요. 잉태한 것처럼 우리의 그 귀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그 영적인 애기집 속에, 결과 집 속에 그 죄악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응? 주인처럼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잘라내버려야 됩니다. 끊어내버려야 됩니다. 아파도 단호함의 믿음으로 근심과 걱정의 화를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 면하여 가기 위해서 온전한 예루살렘의 입성을 향해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여서 단호하게 참나요. 한 번만 이기게 되면, 악을 이기게 되면 얼마나 기쁨이 샘솟는지 여러분 체험하신 분들 알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들어 알게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는 영의 귀로 듣고 마음에 새긴 믿음의 사람들로, 영적인 눈이 멀어서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을 캐치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그저 상대를 향하여서, 주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떤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어리석은 믿음의 삶이 아닌, 내 자신을 보며 내 자신을 깨달으면서, 내 자신을 보는 사람들은 항상 상대가 어떻게 하려고 하다가 누구의 입장과 생각을 해요? 자신의 입장과 생각을 해요. 우리 예수님은 온갖 고난과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타당하신, 억울하게 욕도 듣고 침뱉음도 당하고 나를 대신하여 채찍을 맞으며 피를 흘리며 가시멜 유황을 쓰고 손과 발에 못 박혀 물과배를 흘리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그 생명을 바쳐주셨는데 죄가 있던 분이라고요? 죄가 없었던 분이에요. 그런 모진 고통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괴로움을 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속속들이를 알고 계시는 그분과 함께 교제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고, 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에 엎드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을 구하며 그분께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입고 있던 서기관 같은, 바리새인 같은 거칠의 거짓 옷들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새로운 말씀으로 의의 옷을 입어가는,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입어가는, 그리고 그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정말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이런 귀한 말씀을 허락하였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도 그걸 뭐와 연결시켰습니까? 잉태한 자, 젖먹이는 자, 항상 우리의 입장과 연결을 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내 주위에 절대로 다가서지 못하도록 찬양하며 기도하며 의지하며 주님을 구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승리의 삶으로, 온전한 이스라엘로, 온전한 예루살렘으로의 그 축복된 삶을 이뤄가는 나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